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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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하러 나서기 전에 우리 한번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기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같이 헤아리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그 마태복음 4장은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일어났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아주 흥미있게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적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시며 사단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사단에게 끌려가서도 시험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왜 공생의 시작선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할까? 정말 만일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공적 사역은 불가능하셨을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왜 예수께서 꼭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질문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본 그가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사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세례를 받으셔야만 구원을 얻으시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으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는 필수적인 요건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랑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단에게 끌려가서 저 시험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더욱이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4장 12절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 공생애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앞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사역자들이 어떤 점에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가 있죠. 믿는 자들을. 첫 번째 부류는 세례받은 성도, 세례받고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세례받은 성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부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이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기로 나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에게 몸소 시험당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예시적인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7분의 장로 임직식들을 거행하죠. 어떤 그 교회에서든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뜻깊은 그러한 날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식, 이런 그 행사, 이런 그 형식을 갖출 때 임직식에 해당하는 집사님들께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그 어떤 교회를 섬기는 그 재직들, 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해당되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거쳐야 할 그러한 그 단계,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그 지난 해, 또 지지난해 벌써 3년이었죠. 대죠. 2019년에 일어났으니 코로나가 직분을 맡았지만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이제 조금씩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런 상황. 침묵하였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어떠해야 할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사단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지만 주님은 이를 거부하시죠. 그다음에 예수께서 어떤 시험들을 받으셨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돈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상당히 매혹적이었을 겁니다. 예수께는 당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이시죠. 모든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이를 틈타서 사단이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그의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떡을 만들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죠. 하늘로부터 선포된 말씀이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던 자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죠. 나가서 과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죠.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해 보기를 유혹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과 권위를 너의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회복하고 종종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명예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치심입니다. 사단에게 받은 첫 번째 유혹을 통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돌로 떡이 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발휘하셨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40일 동안 굶으신 상황에서도 욕구를 채우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시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이죠. 사람의 말을 통한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나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유혹입니다. 원하는 대로 항복하게 살고 또한 결혼도 하고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으면서 멋지게 살다 가지 않겠느냐는 유혹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거부하죠.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임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5, 6절이죠. 첫 번째로 사단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 호소하면서 그것을 채워보라고 유혹했지만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떨어지신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해보도록 유혹하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도록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오는 사단을 향해 또한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환대를 받고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유혹이자 요구이고 유혹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적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들이 아니었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도 않으시죠. 예수께서는 그저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뿐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기적으로 인간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험을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이기도 했죠.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 자연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그 상식과 질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적적인 경험들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놓으신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삶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구세주로 증명하시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고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인간과 똑같은 굴레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주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살려내신 사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듯이 자연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어떤 표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삼키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만을 언급하시면서 이후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답이 됩니다. 물론 병이 걸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는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과 상식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4장 8, 9절 말씀이죠.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국이 보이는 땅에 예수님을 데려와서 사단에게 절한다면 모든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땅의 지배자인 양 사단은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시행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인 세상의 침입자에 불과한 존재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에게 절을 한다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다시 말해 사단이 그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왕이 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속삭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을 향하여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온전히 너에게 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런 사단은 진정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가 아니다. 아주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통치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방법은 상관없이 좋은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불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사단에게 절함으로써 온 세상을 얻으려는 것과 같죠.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다면 방법 또한 분명하게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명예와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권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영웅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기적도 필요하지만 상식과 질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교과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셋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방법과 지식에 대해서 늘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단에게 절해서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의 사역은 진정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를 우리는 접하고 바라봅니다. 물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교회 문이 열리고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일로 왕성하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참된 사역, 올바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알차게